우리가 믿음이라는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은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이 어머니가 낳아놓으면은 낳는 즉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그만 수면 의복 달라고 그러고, 몸이 아프다고 소리를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서 주님의 피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이어받을 후사로, 영생할 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순간에,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 하나님 엄마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것이 믿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과 비슷한 그런 신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을 기초로 하고 어떠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념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것이 믿음이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해서 자기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그 우리 영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을 통해서 중생할 때에 그만 우리 영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공법과 아주 공의로운 법이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를 주인으로 마귀와 한 덩어리 되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둘째 아담 예수께서 우리를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진멸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신 중생한 것이다.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온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핏값을 지불하고 그만했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원세된 것이 청산되니까 하나님과 그 법적으로 완전히 그 영과 육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만나러 하는 소리입니다.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기능이 정리됐지만은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죽은 것은 기능이 정지된 거 아니니까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강한 즉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질적으로도 영은 범죄치 않고 깨끗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즉시 연결되자마자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선 것이 된 것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 한 사람이 어떻게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과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에서 나온 것이요, 예수는 모든 인간과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모든 인간과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천상천하의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불의와 불목 이런 상태로다가 태어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만민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잉태할 때도 무슨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33년 동안 마리아에 태어나서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그 DNA 세포 하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하나님과 섞어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살려놓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살려놓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에 자꾸 영생의 덩어리가 커지는 성화 구원을 이뤄서 영원롭게 된다는 것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고 영생의 덩어리를 자꾸 크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것은 중생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성화를 이루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실 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아들도 나라도 누구를 교훈하냐면 이미 중생한 자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그만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만 하나님의 사람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그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주 의로운 사람을 불의를 뽑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그만 그 인간으로서 그 인간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온전케 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실력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완전히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원히 영원롭게 만드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런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법칙이요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생한 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그 신앙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봄이 왔다 그러면은 그만 씨를 뿌리고 그만 뿌리면은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이 한목사 안에서 그 신념으로 살 때가 있고 신앙으로 살 때가 있는데, 신념으로 살 때는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이 온전해질 수 있지만은 영생과 영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그걸 얘기하는데, 영은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영이 범한 것이 아니고 영의 식구요, 영은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그만 우리의 몸의 그런 신랑이시고, 그 신신의 육과 소유는 그의 신부 같은 우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심신과 그 소유가 신랑인 아담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심신이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될 때에 순간에 그 죄성과 악성이 심신하에 완전히 오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염이 됐는데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것이다. 법적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심신은 그 죄성과 악성을 버리고, 죄성과 악성을 버리라 할 때에 버리게 되면은 그 죄성과 악성을 주인으로 삼고 살던 그 집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그만 그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성전 성화가 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의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우리 세포만으로 200억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만 단번에 구원이 되지 않고 요 현실에서는 요 부분, 조에서 저 부분을 자꾸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중생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따는 것이요, 성화는 우리의 심신이 그만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예수 중생한 순간부터 계속 요 부분 저 부분 그만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마귀와 결합된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을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거기가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만 세상 떠나는 곳은까지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에 죽인 것만큼 중생한 영아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생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그 말씀이다 이겠습니다. 네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네 천사를 통해서 그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네 천사를 통해서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이런 세력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의 사람을 성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통해서 핍박을 해도 전혀 믿음의 정조를 팔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을 지킨 그 부분이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도장을 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장을 치면은 도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인맞은 터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완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네 천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실 때에 그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향력과 영향력이 나와서 그만 이렇게 상대를 움직이는 이런 것이 바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 환란입니다. 환란의 바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람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왜 지으셨는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 예택함을 받은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그만 이용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온갖 주권 통치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 각자가 맞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네 가지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만난 입장과 처지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을 말하는데,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놓아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나를 높이고 찬송하고 나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제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생사화복에 갈림길 환난을 주어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믿음으로 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나와 같이 7배나 뜨거운 풀무대에 들어가는 죽음의 현실을 만나도 전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인을 맞는 줄 믿으실 바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말하는 부라운 관 같은 것이다. 부라운 관을 통해서 모든 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속사람이 있다. 그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계획과 그 인격과 지정의 인격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이 말로다가 하나님이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만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이 강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서요로서 그만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 그 부분 옳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충성하는 순간부터 계속 이 현실 저 현실에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인을 맞을 때에 인을 맞은 부분이 곧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생애는 그 충성하는 순간부터 계속 강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화라는 것은 그 충성한 사람의 실력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만 세마포옷을 짜듯이 하늘 요 부분 저 부분 이렇게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세마포옷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인을 치신다. 강한 인을 쳐서 강한 거기에 그 믿음의 정조를 팔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부분을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도장을 치면은 도장 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요 그를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중생하는 자가 성화를 이뤄서 거룩한 그릇이 될 때에 거기에 그 필요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마태복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중생하지 못한 불택자는 육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왕으로 그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성도들인데 중생한 자는 그만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인을 맞는 현장이요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성화를 이루 그 의를 구하면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그런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 의를 구한다는 의로 살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른다 그런 말이야.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살아주라.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겠다. 간단하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난한 것은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목사가 교인이 한 명이 모이는데 두 명이 모이던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같은 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확실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확실해요. 예? 확실히 구원.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지 않고 막 믿음으로 바치고 그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정이 없다. 그건 크게 성공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 깨끗한 그런 터에 받는 모든 육신의 복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관련된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일으켜서 그만 그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 내 땅과 바다와 각종 핍박에서 없애라는 천사를 향해서 아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냥 둬라 이렇게 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일으켜서 환란을 일으켜서 그만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통해서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도 전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킬 때에 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 부분에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네 가지 핍박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핍박이다. 땅의 핍박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그것은 그 윤리 도덕과 이방 종교의 교리와 또 기독교 신자 안에도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게 땅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 땅의 세력이 많습니다. 대개 다 그렇진 않지만은
천주교는 땅의 세력이 많습니다. 또 불교도 법정 스님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습니까? 무슨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땅의 세력이다 알겠습니다. 하늘의 세력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은 하늘의 세력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이 핍박이다. 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효자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공원 태극기에다가 옛날에 경례하는데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 다른 거 내게 절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땅의 핍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경상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국경일날 국교에 대한 경례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에 데려다가 매를 쳤다. 왜 경례를 안 하냐?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우상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매일 그 학교 나와서 배우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교회 말은 듣고 선생 말을 안 듣느냐. 그래서 매를 맞았다. 매를 맞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 옳다 되었다 해도 핍박하던 세력을 다 없애 입맞을 때까지 그걸 존재한다 그러는 말이야. 그 소리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아닙니까?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고 국기에 대한 주목해서 가슴에 이렇게 선을 하니까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이기니까 그 핍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치기까지 땅의 핍박 인을 치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생한 성도들에게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핍박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맞을 때에 핍박하던 땅의 세력을 다 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지금 바다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다의 핍박이 있습니다. 바다의 핍박은 아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악의 세력의 핍박이 이 바다의 핍박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핍박을 해서 우리는 되게 견디는 것이다. 또 각종 나무의 핍박은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관장들, 단체장들,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각종 나무들이 그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 여기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교회를 아주 핍박했습니다. 아주 교회가 무슨 코로나 생산하는 걸로 알고 텔레비에 보면 그냥 여러분 PD 수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38번을 기독교의 비리만 PD가 얼마나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그것만 전체 PD에 1시간 2시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주 교회는 나쁜 것들만 모이다가 이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다 교회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다 그런 말이요. 개신교를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알고 아주 못된 집단으로 알도록
이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각종 나무의 핍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 땅의 핍박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신데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이게 땅의 세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보다 새끼 양이 더 어리고 선해 보이니까 다 거기를 따라간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땅의 핍박을 받게끔 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튜브에 많은 이렇게 보내는데 그 많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육의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튜브가 한평화다. 한평화 보금님은 설교를 올릴수마다 다 교회에 도망갑니다. 그걸 계속 올려요. 도망간다. 그 말이 옳습니다. 왜 도망가는가? 여러분, 도망간다는 것은 그런 땅의 세력이다. 땅의 세력이 땅의 세력을 죽이는 설교를 하니까 그만 죄를 범한 사람이 검찰이 그만 법을 어겼다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아주 한평화님은 설교를 올릴 때마다 성도가 다 도망갑니다. 그래요. 옳은 말이야. 도망간다. 여러분,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영의 설교와 서로 화합하고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현실에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핍박이 있을 때에 그걸 구별해. 이것은 땅의 핍박이다. 이것은 바다의 핍박이다. 이것은 각종 나무의 핍박이다 하는 것을 파악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파악하는데 그 어떤 때는 하나만 땅의 핍박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겸해서 오는 핍박이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핍박이다. 겸해서 그 요셉이 그만 감옥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세 가지가 겸해서 오는 핍박인데 그 핍박에서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을 맞게 되면은 나를 핍박하던 세력을 없애해 주시는데 어떻게 없애해 주시는가? 그 나를 핍박하던 세력은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없애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서 없애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핍박하던 세력을 멀리 떼어놔서 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멀리 직장으로 전군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지게 하거나 다음에는 공은 그 자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서 변화시키거나 이게 그만 남편이 자꾸 아내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핍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인을 맞게 되면은 그 남편의 핍박에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그만 지키니까 옳다 너는 되었다 하고 그 핍박을 그 마음을 싹 돌려서 핍박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만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힘을 쑥 빼서 약하게 해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떼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든 나를 핍박하던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의 세력을 제거하려면은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을 맞게 되면은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누가 건드리냐 말이요. 다 그게 죽여서 없애거나 멀리 보내서 없애거나 그 마음을 돌이켜 나를 사랑하게 만들거나 힘을 팍 죽여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핍박하던 그런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핍박에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금생활에 영원히 책임지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복된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0분 했네. 50분.